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왜 가정에서 계신 분들은 사랑합니다 왜 안 하셔요? 다 하셨다고요? 예, 그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상혁 집사님의 이 찬양을 들으면 이 가슴이 울렁울렁할 정도로 그 마음에 깊은 감동이 다가옵니다. 성신과 진정으로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받으셨고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는 생방송으로 이렇게 각 가정에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카톡을 받았는데 생방송이 아주 잘 나와요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신 분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뿐만 아니라 클리브랜드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이 아마 이 생방송에 접속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재림은 아무나 기다리지 않는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시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2절인데요. 우리 함께 입을 모아서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러분, 지난 안식일 설교에서 예수님의 재림은 누구를 기다리듯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어머니입니까? 친정어머니입니까? 친정어머니 기다리듯이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설교 이후에 지금까지 시어머니들께서 아무도 저를 찾아와서 항의하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모두 다 동의하신 것으로 압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히려 와서 시어머니 몇 분이 오셔가지고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 말씀해 주셨다고 그렇게 하셔서 설교가 제대로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다만 옛날 친정어머니의 모습과 오늘날 친정어머니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새는 오히려 친정어머니와 자주 싸우고 시어머니와 관계가 아주 서로 깨끗하다, 그런 평가도 해주시는군요. 자, 이것이 무슨 소린가 아주 생경하게 들리시는 분은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지난주 3월 7일자 안식일 설교 재림은 아무나 기다리지 않는다 완을 눌러서 시청을 다시 해보시면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드리는 설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재림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어떠한 마음 자세로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준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강림에 대한 재림이죠. 파루시아.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어떤 시간적인 개념보다는요,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간도 언급이 나와 있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시간적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에게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또 시간적 얘기도 나오고요. 또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주의 날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적인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
하나의 결론을 내기 위한 하나의 연결된 시간적 개념이고요. 여기 11절에 보면은 그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우리 11절만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게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의 결론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첫째, 거룩한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이 거룩한 삶일까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 거룩이라는 말을 그 원어로 좀 살펴보았거든요. 이 히브리어로는 카다시라고 하는 음역으로 되어 있고요.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보면 sanctified, holy, 그 다음에 separate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이 거룩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오늘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be separate입니다. 거룩은 구별하다라는 뜻이죠. 특별한 그러한 목적으로 평상적인 것에서 떼어 구별시키는 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이 야구 선수를 잘 모를 겁니다. 좀 오래된 사람이에요. 1940년에서 50년대에 최고의 그 야구 선수로 구가했던 이 제키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백넘버가 42번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 그 야구계에서 이 사람의 이 넘버 42번을 영구 결번시킨다라고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사용했던 42번은 누구도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흑인 미국 그 야구 선수인데요. 이 사람은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 전신인 브루클린 다저스 멤버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1962년에 야구 명예전당에 올랐던 사람이고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훌륭하냐면요, 이 사람은 이때 당시가 흑인들은 아주 백인들에게 의해서 사람으로 인정을 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그 인종차별주의가 팽배했던 시대에, 그래서 아무도 이 사람하고 경기를 하려고 들지를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주 야구 실력도 탁월하지만 성격도 너무 탁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또 오히려 감동을 주는 그러한 생애를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야구가 미국인들의 가장 사랑받는 스포츠인 중에 하나로 꼽혀서 이분들이 결정하기를 이분이 사용하고 있었던 42번은 정말 고귀한 것이다,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구별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다른 번호는 다 사용해도 이 번호는 앞으로 사용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결의를 한 것이죠. 42번이 거룩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별을 시켰으니까요. 자, 여러분, 이렇듯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존경해야 할 대상을 일상적인 존재와 구별하는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십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은 일반 잡신들하고 구별되어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요? 당연히 구별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온 우주의 창조이시며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구별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또 각 처소에 앉아 계신데요. 여러분들은 거룩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무리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구별되어진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구별되어지도록 인도받은 그런 특별한 존재라고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두도 각자 존중하고 정말 서로 사랑해야 될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우리의 거룩을 인정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거룩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이고 성도들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돼요. 구별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은요, 너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노란 것이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또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의 속성의 특별한 성격 가운데 구별하시고 이렇게 나누시는 그런 일을 아주 자주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예 우리 예수님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표현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노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분이라는 거,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히브리 2장 11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뭐라고요? 하나의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를 보고는 기뻐하셔요. 아, 나하고 닮았구나. 그래서 우리 형제야라고 이렇게 부르기를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게 하는 장면들이 창세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구별을 시켜요. 특별한 일반적인 것에서 특별한 것을 이렇게 세퍼레이트 시킵니다. 나눈다고 하죠. 이거를요, 구별시킨다고 하는 거죠. 이 행위가 거룩이라는 행위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창세기 1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빛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4절에 가서 그 빛이 하나님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빛과 뭐로 나누셨어요? 어둠을 나누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또 세퍼레이트합니다. 나누십니다.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또 나누십니다.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또 주야를 나누십니다. 계속 나누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죠. 왜? 그분의 속성 가운데 이 거룩의 속성이 있어서 자꾸 일반적인 것에서 특별한 것을 구별시키는 그러한 것들이 주님의 본능에서부터 나오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뭐가 되리라? 여기 식물은 사과나무, 배나무, 엉겅퀴 이런 식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푸드, 먹는 음식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최초에 우리들을 위하여 음식물, 먹을 만한 음식물을 구별해 놓으셨어요. 아무거나 막 먹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특별히 먹을 만한 음식물이 있어 라고 또 구별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여기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거,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구별된, 어떻게 보면 거룩한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는 시간을 구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넷째, 다섯, 여섯, 하나님께서 세상을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에는 딱 멈추셨죠. 그리고 그날을 세퍼레이 시켰습니다. 구별시켰어요. 그리고 그날에 복을 주시고 특별히 그날에 안식하시고 특별히 그날 뭐 하다고 그러셨습니까?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거룩하게 하셨다, 구별시키셨다, 그런 표현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7일은 여러분 그 앞에 엿새와는 질적으로 다른 성질을 가진 신성한 시간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한 시간을 우리에게 반포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그 거룩한 시간을 우리도 함께 구별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분명하죠. 자, 안식일은 평상적 날과 같이 그래서 지내면 안 됩니다. 안식일은 확실히 구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평일날 하던 것들을 잠시 멈추고요. 이 화면이 지금 꺼졌나요? 꺼졌으면 제가 다시 고쳐보겠습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할 땐 또 마귀가 이렇게 또 시험을 할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구별을 시켜 주셨습니다. 자, 이 천지 창조의 구별하시는 작업이 끝나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이 또 구별하시는 작업을 계속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나무들이 있죠. 그 많은 나무들 중에 특별히 또 구별을 시킵니다.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구별, 세퍼레이트 시킨 것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서는 첫째로는 여기에 주는 의미는 창조주와 피조물이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창조주가 되겠다고 맘먹는 겁니다, 인간이. 그래서 하와가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영역에 구별된 그 성역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범하는 아주 참남된 일이며 죄악 중에 죄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분명히 그 세퍼레이트 되는 그러한 구별선, 이것을 나무를 통하여, 선악과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 최초의 하나님의 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법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요, 역시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구별시킴으로,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법도 거룩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인지시켜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 계명은 거룩할까요? 하모.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나라에는 헌법이 있고요,
군대에는 군법이 있고요. 학교에는 학칙이 있고 모든 법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구별된 법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구별된 백성들은 이 법을 구별시켜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로마서 7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이 계명이 굉장히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십계명은 그래서 사실 첫째 계명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다 뭐가 되냐면 구별하는 거예요. 거룩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시면 알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좀 안 보이겠지만 제 1계명. 1계명이 뭐죠?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란데요. 그건 뭐예요? 참 하나님과 거짓 신을 구별하여 지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다 절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에 대한 거예요? 참된 경배와 거짓 경배를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구별된 거룩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건 뭐예요? 존중이 여겨야 할 이름과 그렇지 아니할 이름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니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번째 계명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거룩한 날, 그리고 평상적인 날하고는 구별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제 5계명이 뭐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5번째 계명은 생명의 통로의 존재와 그렇지 않은 존재를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 부모를 통해서 주신 아주 귀중한 존재입니다. 어쩌면은 우리에게 이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부모님들은 거룩한 분이에요. 맞습니까? 거룩한 분입니다. 자, 6번째 계명은 뭐죠? 살인하지 말라. 생명의 존엄성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기별은 간음하지 말라. 내 배우자하고 남의 배우자를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배우자는 나와 함께 살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별 없이 이 여자도 저 여자도 이 남자도 저 남자도 막 만나는 것,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8번째 계명,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 나의 소유와 타인의 소유가 분명히 구별선이 있어야 돼요. 마치 남의 거를 내 것처럼 막 사용하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구별시켜야 합니다. 제 9계명, 거짓말하지 마라. 참말과 거짓을 구별하게 되고요. 10계명, 10번째 계명, 품어도 되는 마음과 품어서 안 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정말 생각조차도 범죄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겠죠? 어떤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법은 여러분 행위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에 간음의 마음을 품으면 실제로 간음한 것으로 여기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얼마나 생각까지도 구별을 해서 정결하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이러보건대 10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10계명의 내용은 사랑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품성에 거룩의 품성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은 거룩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운데 뒤에 에어컨 좀 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쭉 창세기서부터 구별시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음식도 구별시키고 시간도 구별시키고 법도 구별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뭘 또 구별을 할까요?
장소를 구별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네, 성소죠. 성소를 하나님께서 일반 장소와 성소와 이제 구별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소는 하나님이 계신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성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아까 우리 안 교장이 얘기했듯이 우리도 성소입니다. 예,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우리도 성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인 곳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성전이 아니고 이 성전도 분명히 성전입니다. 이 성전도 구별되어야 돼요. 일반 모든 극장이라든지 회중들이 모이는 곳하고 이곳은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을 때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헌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헌당된 순간 이 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함께하는 거룩한 건물이에요. 여러분, 건물은 빌딩이 아니다. 물론 빌딩이 아니에요. 그러나 건물은 빌딩입니다. 성전은 또 하나의 빌딩으로서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은 그것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천이라 할지라도 하나는 보재기로 사용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태극기를 그리면, 성조기를 그리면 그것은 구별된 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벽돌로 나무로 이러한 빌딩을 지어도 이곳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시켰다면 이것도 분명하게 더 큰 하나님의 성전으로 구별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신약에 와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구별 사역을 여전히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신 비유 가운데 여기 좀 보시도록 하죠.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7절에 보니까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오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니라. 뭐 하고 있어요 지금요? 나누고 있어요. 세포레이 시키고 있습니다. 구별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것을 따로 담아요. 나쁜 것은 따로 제낍니다. 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겠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 이러한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직접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분명히 세퍼레이션이 있습니다. 이 거룩은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구별된 그러한 성향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세퍼레이션이 심판의 개념까지 연결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사랑의 품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스티스한 공의적 품성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지 못할 때 우리가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연습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은근슬쩍 세상과 이렇게 짝하여 구별 살지 않고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냥 모를 정도로 이렇게 구별이 안 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별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거룩하지 못한 그 분야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되겠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구별할 때 해야 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특별히 종말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은 특별히 뭐 해야 돼요? 구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세상이 풀어지고 하늘이 뜨거운 불처럼 사라지는 그러한
재림의 날이 그 오기 직전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한 행실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은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신랑이 온다. 그런데 그 신랑이 좀 늦는다. 그런데 처녀들이 불을 들고 지금 등불을 들고 기다린다. 그런데 세포레이시 일어납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했더니 두 부류로 갈라졌어요. 한 부류는 여벌의 기름통에 기름이 준비되지 않아서 오래 졸며 자기 때문에 등잔에 기름이 닿을 때 그 여벌통에 기름을 따라 부어서 다시 불을 일으키는 등잔이 그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기름을 사러 가는 미련한 처녀들이 존재하는 한, 또 슬기로운 처녀들은 다 졸고 같이 잤지만은 결정적인 예수님이 땅에 오시겠다, 신랑이 온다라고 하는 밤중 소리가 크게 외쳐질 때, 그때 기름을 따라 부으면서 그 등에 불을 밝히고 신랑을 기다리는 무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구별된 사람들은 분명히 마지막 때 구별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31절로 46절 잘 아시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양의 무리가 있고 염소의 가담한 무리들이 있다. 마지막 때 주님은 이 불을 분명히 세포레이 시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의 최우선적인 것으로 거룩한 행실로 언급했다고 하는 사실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재림의 허락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 너희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너희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너희라고 하는 말은 만민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을 지금 두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들이 이 속되고 혼탁한 세상에서 모든 면에 구별된 삶을 영위하던 거룩한 백성이 바로 여기에 너희에 해당이 됩니다. 오직 구별된 생애를 살던 사람들만이 주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처소에서 영생을 유지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된 백성은 구별할 줄 아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마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 안식일을 잘 성수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된 이 성전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에다 아무거나 막 집어넣으면 안 돼요. 구별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구별시켜 놓은 음식으로 우리의 몸을 구별시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 다른 집회 장소와 다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십자가 인이 쳐진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피난처가 되게 하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내려지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가짐도 구별된 마음과 구별된 태도와 구별된 옷, 구별된 백성들로 그렇게 마음가짐으로 성전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서는 세상의 논리를 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구별되게 펼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를 펼 것은 많아요. 여러분, 다른 논쟁에 가는 곳에서는 세상의 논리를 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를 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구별되어야 됩니다.
이곳에서 세상의 정치적인 이론이라든지 세속적인 그런 어떤 그러한 다시 말하면 비즈니스의 논리를 핀다든지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하나님의 구별된 기별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기별이 서로 나누어져야 되는 아름다운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구별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입 중에 열의 하나는 구별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구별시키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것을 가지고 자기 것처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구별된 백성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내 것을 내 것으로 구별해 주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헛된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구별할 줄 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물질의 축복도 배나 더 축복해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특별히 재림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성도일 뿐만 아니라 일반 개신교와도 확실히 구별된 백성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 다 하고 세상에 있는 일반 개신교회가 하는 그러한 잘못된 교리들을 여러분,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함께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은 같이 공유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기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별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볼 때 정말 진리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희석시켜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 어떤 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귀한 신앙이 우리 교인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일반 개신교회들 앞에 위축되어서 그것을 꺼려내기, 구별시키기를 주저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감추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만큼 슬프고 비애감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만만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는 세상을 주도해 나가도록 임명받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남은 교회만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구별시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별시켜 하나님 성도 되게 하는 목회자의 그러한 입장에서 세상의 교회들을 주도해 나가도록 하는 지도자의 교회인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 거룩과 비거룩이 언제 세퍼레이트 되느냐 하면요, 사형 명령이 내릴 때 그런 것들이 아주 명확하게 세퍼레이트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있죠. 다니엘 3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와 일반 문무백관들, 도지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금신상이 세워졌습니다. 그때까지 이 세 명과 전혀 구별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 라고 명령이 내렸고, 절하지 않는 놈들은 7배나 되는 풀무불에다 집어 던져 죽여버리겠다라고 사형 명령이 떨어지니까 그때 쫙 갈라졌습니다. 그 수많은 도지사들이 다 넙죽 절을 했는데 3명만 우뚝 서서 구별되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형 명령이 내리면 구별됩니다. 틀림없이 구별됩니다. 어쩌면 저는 이 코로나 19도 이것이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을 구별해내는 테스트 키트와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막 죽어가거든요. 이곳저곳에서 죽어가요. 그게 점점 우리 가까이 옵니다. 이럴 때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이 구별됩니다. 내 자신에게 자가 진단하세요. 그걸 남에게 잣대를 대지 마시고 자가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자가 진단. 나는 정말 이 전염병 죽음 앞에서 나의 가치관이 오직 내 몸의 건강의 위기감만 존재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럴 때 나의 신앙의 건강을 위하여
내 신앙이 무너질까 하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가? 나의 몸의 건강에 위한 조초만 신경을 쓰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신앙의 건강에 어떤 조초를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더 고민을 하고 있는가? 그걸 자가 한번 진단해 보세요. 이런 이 코로나 19이 올 때 먼저 손 씻고 격리하고 이런 부분에만 너무 치중했고, 내가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내가 부족한 점이 어디 있나 살펴보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아주 열악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영적 코로나에 걸린 존재인지도 모르죠. 자,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한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 주부가 있었고요, 안 믿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인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 큰 부흥회가 있었죠. 그 부흥회가 있어서 안 믿는 남편에게 졸라대가지고, 한 번만 여보 한 번만 나가자. 그래가지고 억지로 끌고 갔어요. 자, 이때 부흥 강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호소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실 분은 앞으로 나오세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부인이 초조해 졌습니다. 옆에 앉아있는 남편이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옆구리를 찔렀어요. 여보, 지금이 기회야. 지금 나가야 돼. 그래도 앞만 쳐다보고 있어. 마지막 호소입니다. 이제 마지막 나오십시오 라고 했는데, 여보 마지막이야. 그래도 안 나가. 결국은 예배는 그렇게 마쳐졌습니다. 둘이 집으로 돌아오는 잠깐에서 부인이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나는 오늘 당신이 나가는 것으로 생각했어. 나갈 줄 기대했어. 그랬어요. 참 분위기가 아주 어색해졌어요. 이때 남편이 앞을 쳐다보면서 운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나도 나가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지. 근데 내가 좀 골똘히 좀 생각을 했거든. 내가 카드 놀이 할 때 당신도 같이 나하고 카드 놀이 했고, 내가 극장 갈 때 똑같이 같이 극장 갔고, 내가 와인 한 잔 마실 때 당신도 와인잔 기울이고, 당신하고 나하고 다를 게 뭐 있어? 그래요. 내가 소리쳐서 화낼 때 당신도 똑같이 맞서서 더 소리치고, 굳이 내가 당신처럼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뭐요? 그랬어요. 내가 굳이 나갈 이유가 없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여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아까보다 더 울었어. 맞는 말이죠. 구별되지 않은 삶을 가지고 남을 구별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여러분 등지고 살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 세상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우리의 이 기별을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재림은 아무나 기다리는 것 아닙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지난주의 제목과 똑같아요. 재림은 아무나 기다리지 않아요. 재림은 구별된 사람만 기다립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 때나 막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 역사에 오직 한 번 구별된 그 시간에 주님이 오실 거예요. 그러므로 구별된 시간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구별된 사람들만 맞이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구별된 사람들만 구별시켜 하늘로 인도하여 가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오십니다. 마라나타. 아멘. 사랑의 주님,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에게는 거룩한 백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는 특별히 더 거룩해지기를 주님은 소망하고 계십니다. 주님, 저희들이 세상과는 구별된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을 형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진리와 기별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물들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이 사태가 심각하게 우리 주변에 다가옵니다. 그러나 주님이시여, 우리가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잘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손상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각별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 성전에서, 오늘 또 각 가정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에 임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